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교회가 초창기 때 어떻게 지내게 됐는지, 또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보존되어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적어도, 어, 어쨌든, 지도자였던 제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시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초창기에 막 이리저리, 어수선할 때, 그게 뭐,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보고 다른 케이스들을, 다른 교회들의 경우에,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를, 결과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 하는 시간들,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상황이면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여러분, 교회 문 닫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게, 확률상 굉장히 높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생각인 거를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어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신의 어느 분야나 영역에서 제가 강점이 있는지 어디서 약점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셋업하고 또 그것을 존속시키고 보존시키는 일은 적어도 안타깝게도 제게 있어서는 약점 쪽에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몰랐던 일이고 저도 잘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나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제가 뭐 달리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스크가 좋고 또 대중 친화적이고 또 언변이 부드럽고 유려한 지도자와는 제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조금 달라서 제 강점은 오히려 표현보다는 내면의 본질에 치중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이 스타일로는 적어도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을 모으고 무언가를 움직여서 유지시키는 일, 셋업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인 요소가 되게 많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22년의 시간들을 지켜주시면서 평안 가운데서 맡게 하신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제 내면에서나 여러분에게서나 동일하게 정직하게 믿음에 관한 본질에 관해서 고민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주님이 쳐주신 거예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뜻으로 서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려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창립감사주일 때 돌이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왕에 더 중요하게 추구하던 또 주님이 기뻐하시던 길로 향하던 그 내면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세우는 게 결국은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 더 가까워지도록 애를 써야만 할 게 또 창립감사주일에 한번 다져봐야 될 마음 자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감사주일에 우리는 천국 공동체, 참된 천국 공동체를 추구하는 길이 어떠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비유 세 개와 비유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또 뒤에 이제 말미에 연결되는 말씀이 좀 사뭇 다른 문맥인 것 같은데 묶여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결점을 한번 교훈으로 삼아서 공고히 다져보았으면 합니다. 44절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극단적인 원리로 강렬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어느 소장농이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수탈이 많았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두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좀 재물이 많으신 분들이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다 숨겼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어디서 숨겼는지는 제가 못 찾았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러신 분들이 어른들이 계신 경우들을 몇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그걸 안 일러드리고 돌아가셔서 자식이 그거 찾느라고 온 동네를 다 뒤집어 엎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정도인 것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에다가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당시 탈무드 규정에는 밭에서 나온 보물은 원래 원주인의 것입니다. 밭에서 누가 와 소정놈이 와서 일을 하든 뭐 풍꾼이 와서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농사 짓다가 밭을 갈구다가 어, 보물이 발견이 되면 그거는 원주인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사는 사람의 입장, 이거 하나를 강렬하게 설명하시려고 지금 이런 비유를 드신 거죠. 45절 이하의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파는 것은 무엇이고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팔았던 것은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재산은 바로 이 세상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파는 대가로 얻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해서 지나가다가 정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평상시에 기본 개념으로 못 잡혀 있는 원리, 교훈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천국에 관련된 진리, 천국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것도 다 팔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팔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세상의 것을 팔지 않고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이 훨씬 더 사실은 우리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거예요. 뭐 전력 질주해야 한다. 이건 그 다음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45절 이하에 이어지는 진주장사의 비유에는 한 가지 앞에 있는 비유와는 달리 추가되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곧 이 장사는, 진주장사는 진주에 관한 한 전문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장사는 안목을 지닌 구도자란 말인 거죠. 사실 보화나 진주나 둘 다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진주는 그 사람의 눈에만 보일 정도로 어딘가에 귀한 장소에 따로 있는 거고 보물도 밭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찾아서 나서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구하려고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려고 결단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정말 밭에서 뭔가, 패다가, 그죠? 고구마 줄기 하나 캐려고 이렇게 패다가, 그러다가 거기, 금은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기분이.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횡재잖아요. 그죠? 이러한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든지 다 동원해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황홀감을 느꼈을 거예요. 보화나 진주나 진주도 최고급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이게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죠? 무조건 자기의 전 재산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밭에서 우리가 보화 무슨 항아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근데 뭐 누런 쇠조각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여기다 묻어놨을까? 하고 치운단 말입니다. 모른단 거죠. 자기 전 재산을 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밭에 이제 묻혀있는 보화라는 게 여러분 이제 금은 안 변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뭐 무슨 보물 같은 것들은 은 같은 것들은 막 색이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꺼먼 게 뭐가 잔뜩 있어 그러고 치우면은 여러분 그거는 옛날의 은은 오늘날의 은하고 달리 훨씬 더 시세가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의 반 이상이 됐어요. 지금 은값은 금값의 10분질이 안 되나요? 예? 그 금값의 절반이나 가요? 은값이요? 은값이 어떻게 절반이 가요? 아니, 오르긴 했어도, 예? 절반 안 가죠? 예. 제가 알기로 10%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항상 그죠? 그 문명화된 이후로, 은값은 금값의 10분의 1을 항상 유지했어요. 비슷하게. 온 세계가. 그러는데, 이 당시에만 달라. 이 당시에만. 몇천 년 전에는, 여러분 이게 60%, 70%에 가는
환율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천국이 주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우선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맞바꾸죠. 이게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분명한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바꾸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다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천국 공동체를 얻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행동 세 가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죠. 일단 돌아가서, 두 번째로는 다 팔고, 세 번째로는 투자해서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말입니다.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는 철저하고도 절대적인 우선순위의 가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흐르고 은혜가 충만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는 세상의 것을 팔지 않는다면 그거 여러분 유토피아를 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남이 이루어져야지. 남이 전 재산 팔아야 돼요. 나는 안 팔고. 이렇게 되면 이미 천국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것을 안 파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천국이 오염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우선순위 가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지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주는 가치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평안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력으로 투신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목으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지녀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들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만하다라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전력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아니면 천국은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세요. 밭에 보아나 최고급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려고 작정했을 때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워서 절반만 팔아가지고 절반만 가지고 한번 사볼까 해가러 갚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그런 계산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남는다는 계산이 선 사람이 팔러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반의 투자나 또는 절반의 순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투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투시는 배타적인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여기다 쏟아야지 일부를 나눠서 저쪽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 전적인 투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포기가 없이는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반드시 포기하고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포기도 사실은 손실이 결코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늘 다시 한번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샀는데 이거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계산이 확실히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국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일은 그 포기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두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선택하는 게 그게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팔아야 할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뭘 먼저 팔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이 같은 이야기인데 무엇인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면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 거 선택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이득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팔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못 누려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잠깐 누리고 향락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정말 하늘나라의 은혜와 평안만 가득해졌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는 분명한 거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주님과 세상의 것 사이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오늘 동일한 기준선상에 있는 가르침이 여기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 천국만을 위해서 전력으로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 첫 비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죠? 언제든지 최우선순위로 천국의 일들을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녀야 될 두 번째 자세도 배워보죠. 47절 보시면 주님은 갑자기 천국을 심판대와 연결해서 이제 비유를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그물은 교회로 전도하는 일을 말하고 물가는 시간적 개념의 상징이죠. 곧 천국의 심판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시간, 그렇죠? 물가에 돌아오는 시간은 그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심판을 하는 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물에 걸려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심판 때에는 악인과 의인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7절의 그물이라는 이 헬라 남반은 보통의 그물과도 달라서 옛날에 쌍끌이 어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싹쓸이하는 배 두 대가 쓱 끌고 훑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 올리는 이러한 쌍끌이 어망 같은 것을 말해서 이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전도하다 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잡고기도 들어온다 이거 말이에요. 나쁜 고기도 들어오고 먹을 수 없는 고기도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심판 때에서는 그것들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49절에 의인과 악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본문 살피기 질문을 냈는데 절반은 못 맞히셨어요. 제 질문은 조금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게 문제장 자체가 복합문이에요. 그래서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거였죠. 제 질문이 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49절에서 악인과 의인은 앞에 있는 비유, 두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중에서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두 비유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두 비유 무슨 얘기예요? 보화와 진주 비유잖아요. 보화와 진주 비유 중에서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뭐 밭주인 물어보고 소장농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물어보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죠? 앞에 있는 비유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본문이. 이 비유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적용을 해보면, 그죠? 보물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전 재산을 팔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의인은 천국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판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이 연결돼서 문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악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악인은 대충 절반만 팔아서 떼우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교회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천국에 전력 투자를 하지는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대충 섞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비유가 전력 투자 외에는 질이 없는 비유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렇게 천국에 대한 두 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51절에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차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시자 이제 우리가 언뜻 이해망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눈에 딱 안 들어오는 비유 말씀이잖아요. 그 자체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고가는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말하고 새 것과 옛 것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이 있었던 옛날 구약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런 거죠. 오늘 제가 물었던 그 질문, 아까 본문 살펴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두 비유와 그 뒤에 있는 비유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뭐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과 의인은 뭐 선하고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전력 투자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리는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새로운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전에 유대교의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생들이 생길 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은 유대교의 랍비나 서기관들은 달리 유대교 랍비와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 가르치는데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네 전통을 지키는 데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지키는 데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말씀을 새롭게 주님의 관점에 맞추어서 그 본질을 꿰뚫고 새로운 해석을 하는 이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새로운 해석을 하려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대한 깨달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한 곳에 망라가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그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해석을 하려고 하면 깨달음을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될 거잖아. 각 교회 지도자들이 될 거니까. 그러면 너네는 이거 내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걸 깨달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거야. 저는 당연히 새로운 교회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연구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만족하시죠? 뭐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제가 그거를 해야 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인 과제인 거잖아요. 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시각에 맞춰서 본질적으로 가장 새롭게 찾아서 들려줘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두 비유를 여러분 그 두 비유의 말씀에 악인과 의인의 분류 기준으로 삼는 내용 같은 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찌릿찌릿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각성들이 안 생기세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적어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노릇은 열심히 잘은 하는지 몰라도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됐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암암리에 여러분들은 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우친 바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걸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배울 때는 이미 선생과 제자 관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 공동체 안에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되신 분들이 또 신앙생활의 연조가 우리 기존에 있는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분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이 반이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반이라고 생각은 해야 돼요. 실제로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각자 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참 정신을 제대로 깨닫는 이들이 모여야 천국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적어도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케이, 그렇구나. 이거 왜 생각을 못했지?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요구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이미 알려지고 들려져 있는 옛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될 이유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도 스스로 깨닫기도 해야 되고 들었을 때도 깨달아야 돼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준다고 다 자기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에 확실하게 공감을 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할 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각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22년 전에 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있던 곳에서 복음적인 말씀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사실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예요. 일종의 영적인 출애굽을 하려고 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그 뒤로 그러한 참된 천국의 본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일에는 늘 깨달음이 지속되어야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처지나 교회의 상황이나 또 개인적인 영성의 길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만 바른 길을 놓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그나마 그 부패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각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인 제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없는 이들은 또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공동체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진짜 옛날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러한 새로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배척하게 돼서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은 늘 말씀을 자기 앞에서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은 넓게 던져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려지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변화되지 못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을 향해서 전력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아직 불완전한 이 가시적 교회의 모습인 거죠. 땅 위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가려내는 일은 장차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심판처럼 그렇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일이 매번 필요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전해받을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예비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준비는 덜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깨달음이 오늘 본문의 보화와 진주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가서 기껏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참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전통적이고 또는 율법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 하나의 길, 율법주의의 그물로 집어넣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에 바른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바로 참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매주 어느 교회든지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틀에 먹혀 들어가고 또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금전선거가 높아지고 또 커지기만 하려고 하고 교회 팽창주의를 추구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둔갑시키고 이런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려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들 사이에 경쟁적인 열심을, 충성심을 부추겨야 됩니다. 강요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경쟁적인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 교회가 부패한 게 아니면 뭐예요? 그죠?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따가 밥 먹을 때 다 오셔서 한 분씩 저한테 감사 인사 한 번씩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을 경쟁 구조 속에 안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몰아넣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팽창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소모품으로 제가 썼을 겁니다. 근데 제가 쓸 줄 몰라서 안 썼을까요? 저는 그거 하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패러다임을 바꿀 수만 있으면 그거 하라 그러면 제일 잘하잖아요. 제가 원래는 목표 중심적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서 과정 중심으로 가려고 평생 고민하고 애쓰고 병을 고치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이 뭐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다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외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분 내면에서 절대로 하늘나라 평화는 못 누려요. 착각은 할 수 있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뭔가 정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신앙 구조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의 열성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백분질도 안 된다고 생각도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뭐 저희 친구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듣는 게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진리와 본질은 우리가 모두 다 날려야 됩니다. 희생을 시켜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직접 드려봐도요. 자기네 교회가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서 무감각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천국의 본질과는 반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낍니다. 각성이 아예 없습니다. 거기서 고민하는 사람들 일부를 발견을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거기서 떨쳐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자기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 터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제가 대놓고 우리 M교회, 대형교회 세습을 했던 그 M교회 교인들 가끔 만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거기 계세요? 당신은 그 소속 교인으로서 당신네 교회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계세요? 그렇게까지 제가 묻습니다. 제가 좀 짓궂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죠. 고민을. 왜 진리가 아닌 교회에 왜 있는 거죠? 그것 또한 똑같은 부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뭐 날카롭게 그래도 혹시나 조금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고 챌린지가 됐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무감각 속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요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몰라요. 뭘 몰라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네, 이런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만일 그런 경쟁 가치관과 높아지려는 계급 구조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매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늘 바른 깨달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또 어떤 교회도 바른 천국을 이루거나 세워갈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하시고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행동을 그런 바른 깨달음의 조명으로 비추면서 검토, 그죠? 재검 이런 일들을 그죠? 뭐 크로스 체크, 세컨 체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 이렇게 하면서 참된 천국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 교훈도 함께 배워보죠. 5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모든 비유로 가르침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도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문제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는 점에 걸려서 우리가 똑같은 옛날에 뭐 개구장이로 같이 지냈던 우리 친구인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에 걸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까지 했다고 합니다. 55절대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도 목수라고 합니다. 여기 목수라고 번역된 헬라 낱말이 재밌는데 이게 테크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많이 좀 발음이 익숙한 거예요. 비슷한 영어 낱말 같은 게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목재와 돌을 함께 다루는 수공을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옛적에 팔레스타인 가옥들은 흑벽돌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어서 짓는 건축공과 같은 기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가 테크노마트 할 때 테크노가 이 테크톤에서 왔어요. 기술자,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사람들의 영혼의 집을 지어주실 건축가이잖아요. 하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57절에 배척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캔달리조란 말이에요. 걸려 넘어진다 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게 스캔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리낌이 있어요. 자신의 선입견이 있었죠. 예수라는 인물 내가 알아요. 어렸을 때 같이 함께 뭐 개구장 있다면서 뭐 밭에다가 오물통 함정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 빠지라고 막 이런 일을 하던 이런 친구였단 말이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나타나니까 어휴 뭐 내가 뻔히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걸려 넘어졌다. 자기의 선입견이 거리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가져온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향 사람인데. 천국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거리낌을 말씀의 권위로 넘어설 줄 알아야만 되겠죠. 이게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과 지혜는 종종 보화나 진주에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물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는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죠. 종교적으로 배척하는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결과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거리낌도 상당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때 문제가 돼요. 사실 53절에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5개의 큰 설교 묶음을 다 모은 것의 총결론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어떤 비본질적이거나 겉모습에 걸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천국에서 배제해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앞서서 제가 저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는 그죠? 결코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참된 말씀은 그 내용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성경의 참된 정신에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느냐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제 인간적인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알아듣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말씀 자체가 정확하고 정직하냐에서 권위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나 표현 방식에 우아함에 딸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권위는 딴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말씀의 언변이 좋고 유려하면서도 말씀의 정확한 내용과 정직한 본질이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참 그 인사이트 좋으시고 깨달음 좋으시고 말씀에 대한 연구도 실력도 좋으신데 좀 부드럽게 아주 언변 좋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은 양립이 안 됩니다, 원래. 이거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0.000001% 미만으로 수렴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인물도 이러지 못해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강세이고 둘 중에 하나가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어느 쪽을 집중해야 되는지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한쪽에 강세가 있지 둘 다 함께 세워지는 것은 정말로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정말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중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신적인 해리를 의도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병거리죠. 따라서 말씀에 대한 권위는 말씀 자체의 내용에서 찾아야지 사람이나 인간적인 요소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들을 말씀의 권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상대에 관한 것이든 자기 내면을 상대적으로 관계하는 일이든 간에 그 거리낌을 말씀 자체의 권위로 넘어서야만 참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또 가끔 지내다 보면은 종종 자신과 의견이 달라서 감정적으로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가끔 그런 걸 발견하고 제가 새삼스럽게 그런 이제, 나이스하다는 게 이거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가끔 지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 상대방이 말이 이제 상대로 감정적으로 충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상대방의 논리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네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내가 일단 기부할게. 막 싸우고 있는데요. 다투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자존심 상해서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 못했던 말을 네가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기분은 나쁜데 너를 인정할게. 이렇게 나이스해지는 거예요. 근데 운하 싸움도 어떻게 해요? 운하 정도는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옳게 말해도 틀렸다고 싸잡죠. 그게 운하 다는 아니지만 이쪽이 많은 거예요. 운하 그래서 스위 집사는 유치원에서 종종 만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말, 감정이 틀어지면 그냥 내 말이 무조건 옳고 상대방 말은 그냥 틀린 거죠. 논리가 맞느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 따위가 거리낌이 되면 우리는 말씀 자체를 배척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나 저랑 설교자인 저와 불편한 관계에 생기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이 옳은지를 보세요. 저와의 불편한 감정을 보시면 거리낌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못 들어요. 말씀 못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저랑 싸우면 불리하죠. 왜 불리해요? 네,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싸울 거죠, 저랑. 저랑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랑 불편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마음 넓은 내가 다 이해해드려야지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오르니까 저거 내가 듣고 살아야지 그러시고 불편하면 와서 그러세요. 저 이렇게 하면 되죠.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내가 들어야 될 진리는 확실하니까요. 제가 한 발짝 물러서 양보하고 있는 줄은 아세요. 그러시고 와서 들으면 되죠. 응? 나이스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저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불행한 현실은 그렇게 거리낌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 자신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셨잖아요. 불편해지면 자기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유익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의 은혜를 읽고 있었어요. 고향 사람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우와 정말 놀라운 메시아가 오셨네. 예, 이러고 반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난 몇 주에 들었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잖아요. 예,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죠?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더 손해가 생기고 마는 경우가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리낌이 있을 때는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예요? 예, 우리 성도님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대답하신 성도님. 예, 이따가 다 가서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권사님도 들으셨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배우세요. 예, 기분 나쁜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걸 배워야죠. 노하우. 나 기분 나쁜데 내가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공동체가 안 세워질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도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게 뭐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참된 천국 공동체를 누리려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들로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좀 더 천국 공동체를 더 많이, 더 깊이 누려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갈무리는 58절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는데요.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감정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떨치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참된 구원의 치유 능력을 맛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천국은 지난번 말씀처럼 사람들의 폭력적인 장애 앞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전력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물며 인간적인 거리낌들로 배척하게 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의 구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 모두 창립감사주일에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건 자기의 내면을 갖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파는 선택을 통해서 천국을 택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러한 천국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